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사다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험난한 그 한 해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디어냈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 첫 주일 설교는 항상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주시는 우리 교회 표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교회 표어를 먼저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 같이 우리가 구호를 외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 아멘.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표어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올해는 이 표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회 표어를 위한 성경 구절이 있죠. 이제 표어가 있으면 이제 성경 그 주제 성구가 있는데 그 말씀이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이 주제 성경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본문인 이 시편 80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함으로 갑자기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기 나라를 놓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시편입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은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얼마나 많은 좌절감에 빠졌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는 잘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오히려 더 쉽게 상처도 받고요, 더 쉽게 실망도 하고요, 더 많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막연하게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왠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그래서 큰 충격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옛날에 보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속수무책으로 금방 무너져 버리니까요, 금방 멸망해 버리니까 얼마나 그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좀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자, 본문, 자, 시편 80편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함으로 황폐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기 나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침략을 당함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 또 일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말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첫 해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훈련도 하시고 잘 듣고 예배 잘 들으시고 또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올해 축복된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요, 시편 기자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아멘. 여러분 좋은 믿음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죠. 실제로 어떤 성도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믿음이 좋은 척을 했던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계속해서 믿음을 좋은 척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도 찾아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심기를 건드려갖고 좀 많이 건드려 보세요. 그럼 금세 본색 다 드러나고 막 본능이 막 나타나잖아요. 아무 교양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믿음이 좋은 척을 했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믿음 좋은 척 연기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믿음 좋은 척 했던 사람은 금방 낙심해버리고요, 금방 좌절해버리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금방 삶에서 보여버립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믿음 좋은 척 했던 사람들은 금방 쓰러질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물병 있죠? 2리터짜리 물병을 한번 보세요. 2리터짜리 그 페트병이요. 페트병이 두 개가 저 멀리 저 끝에쯤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멀리 있으면요, 그 페트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냥 동일한 그냥 상태에서는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외부의 압력이 가해져 보면 알거든요. 누군가 가서요 살짝 꽉 이렇게 잡아다니면요, 이렇게 꽉 눌러보면 물이 없는 페트병은 쭈그러지겠죠. 물이 다 가득 담겨 있는 병은, 그 페트병은요 그렇게 쑥 이렇게 쭈그러지지가 않습니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유를 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힘든 문제 등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좋은 척해도 그게 표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어차피 외부에 압력이 없으면요 하나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 갑자기 페트병 꽉 누르듯이 외부의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평상시에 좋은 믿음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의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태도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같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나고 보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엉터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잠깐 또 낙심하다가도 왜 금방 또 그것을 극복해서 낙심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낙심과 반대가 되는 소망의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속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낙심해 있을 수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시편 말씀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정작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낙심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 시편 말씀은요, 굉장히 뚜렷하게 강조하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4절
7절, 14절, 19절.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이 특별한 표현을 이 본시편에는 무려 4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럼 만군의 하나님이 뭘까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면서 특별히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은 군사군자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그런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언제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 왜? 이미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와 시련이 와고 역경이 와도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처럼 낙심하지 않는 믿음,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뭐 때문인가를 찾아보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왜 왔을까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저기 이유입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도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저지른 우상 숭배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끝절이 되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요,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되찾게 해달라,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또다시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시켜놔도요,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놔도 여전히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또 멸망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시편 기자는 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셔서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했고요, 결국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요, 본문 4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무너졌다,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무너진 거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너진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을 비추라는 말이 있죠. 3절도 보세요.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7절 하반절도 보세요. 7절 하반절.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보세요. 끝절.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고 있죠. 자, 주의 빛, 주의 광채, 이 많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주의 빛은 뭘고 주의 광채는 뭘까요? 한마디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받아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표현들은 모두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우리가 존재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오른팔, 주님의 오른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신인, 그러니까 신과 사람을 그 동형, 동성, 같은 성격, 같은 모양,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장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니면 또 쉽게 부부가 싸웠어요. 당장 하는 일이 뭡니까? 등을 돌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침대에서 같이 누워있다가 이야기하다가 싸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죠. 더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베개 들고 나가죠. 그러다 갔더니 오해가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친해졌어요. 그럼 얼굴을 마주보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싫으면 등 돌리고 안 보게 되어 있고요, 좋으면 보게 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받아달라, 은총을 베풀어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참고로 본문에 보시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눈물나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실 때는요,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쏙 빠지도록 징계를 받는 속에 있었죠. 자, 5절을 보세요. 5절 뒤에 보시면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했죠.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눈물 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웃나라, 평상시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웃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동안 참 마음이 아팠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어쩌면 꼭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 모습과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천주교도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개신교, 교회입니다. 정부에서도요, 얼마나 눈치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교회. 또한 방송에서는요, 틈만 나면 교회의 발. 여러분, 다가 거기 과장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요, 무조건 교회랑 연관시키면 일단 교회 발이 돼버려요. 어쨌든 약간 우리가 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또 억지 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핍박당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감염자가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제일 많이 나와? 하나님 없다는 증거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셨으면 오히려 교회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제국 쳐들어오니까 손도 한번 벗어보고 순식간에 무너졌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도 못 쓰고 무너질 수 있지? 멸망당할 수 있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믿음 없는,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 가짜 아니야? 진짜 왜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조롱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코로나 시대를 판단하지만 성도들은 영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이러한 시연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도요, 정말 바꿔야 될 거 많고 바뀌어야 될 거 많습니다. 너무 세속화됐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 세속화됐다고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대로 이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백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교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부족해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족해도.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시편 기자를 보세요.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먼저 회개했죠.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구했죠.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 교회 표 주제인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회복을 놓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부모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사랑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당연히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은 함부로 자기 수준으로 부모의 사랑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부모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원래 사랑은 요 정도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년이 된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싶어 하긴 보고 싶어도 크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도 뭐 효자들이나 뭐 그런 것이지, 뭐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할 일도 많고 자기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더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더 많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부모들은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 줄까봐. 자녀 바쁜데 그것도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그 어떤 그런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자녀들이 결코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한 그 부모의 사랑은 크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징계를 받잖아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나는 한 번인데 더 이상 난 당신 용서 안 해. 나는 너희들 용서 안 할 거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또 가서 또 요청하면 또 없었던 일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자녀들이요, 옆집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번 책 잡히고 싸우고 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앞에는 얼마나 뻔뻔합니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난리 쳤다가도 또 어려우면 또 가서 아빠,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냐?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이게 자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요, 우리가 진짜 너무 뻔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자주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뻔뻔한 자식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맨날 나를 너 옆집 아저씨 취급하냐? 계속 나는 미안해서, 죄송해서 주님 앞에 못 구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해야 될 100% 답안, 100점짜리 답안이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품만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되는 성도들의 일상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시대 때요, 여러분, 방역은 방역당국에서 지금 중심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순수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주님께 메어달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세속화되어갖고 너무 다 돈 위주로 가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재정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인맥이나 이런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와서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올해, 정말 작년에요,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은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렵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너무 재정 위주로 가고, 교회 재정이 넘치면 아무 기도할 거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다 세속화된 그런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썩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연장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더욱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붙잡고 메어달리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세상도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방역당국에서는 올해까지도 그냥 다 간다고 하잖아요. 12월까지도 최소 갈 거다 그러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깨닫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교회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나라도 온 세상도 우리 성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책임자로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올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